주 빛 비추사 빛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주를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절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 온단 찬양해 온단 찬양해 아멘.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한 번 더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이름 높여드리리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원수는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해 이겼네 승리의 주 한 번 더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우리 마지막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아멘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를 삶을 다스리시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추수감사절이 될 수도 있고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우리 1절로 다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곳에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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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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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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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3절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한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의 고백을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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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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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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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영원히 높여드리길 소망하며 사람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피조물의 우리 오늘 또한 이게 같은 마음으로 묵상 피조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거예요. 하시면서 근데 찬양 오늘 본문에 드렸으면 나온 좋겠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우리 once again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그의 희생을 창조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왜? 1절이 중요한 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한 번 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내 옆에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걱정 근심 주시는지 아는데 그게 무너지면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해야 사랑의
이 시간 기도로 네,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가 지체 은유한테 여러분들, 이리 와 은유야 안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은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빠? 예수를 대머리야 보내셨음을 이러고 또 그러는 거죠. 믿으시기를 세네 번을 했는데 정말로 근데 사모님이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 계셨거든요. 사모님이 오빠 무슨 그 일이야? 믿음으로 통하여서 아니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은유가 살아갈 엄마 때 대머리야 걱정이나 이러면서 근심 저랑 사모님이랑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먹이 왔거든요. 없진 않습니다. 제가 집에 걱정이나 와서 근심이 은유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머리가 다른 아니야. 것은 은유 뭐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멋있는 그 사람이야. 사실입니다. 그 하고 사실을 제가 알려줬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잊지 은유야 않아서 대머리는 뭐하는 어떤 사람이야? 걱정이나 근심이 아빠, 대머리는 다가올지라도 대머리야. 그 너머에 야, 아까 있는 여기서 제가 평안을 알려줬는데 예. 우리가 바라보고 은유가 그게 우리가 아직 살아갈 수 모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엔카운터 지체들과 여러분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30이 성도 넘어가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되기를 지나가는 대머리를 소망하며 보고 대머리다라고 우리 얘기하시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안 되죠.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뭐예요? 관계를 이루는 거고 사랑이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라이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성을 본다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기 좋은 건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안에서. 결국엔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관계 안에서 칭찬받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아니 지금 이제 5월 달에 교회학교 날이라고 막 엄청 이렇게 또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교회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잖아요.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설령 불완전한지 할지라도 그 완벽성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처참하게 박살나져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세울 거 많으세요? 누군가가 너 통장에 얼마 있니? 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당당하거든요. 안 돼요 보면. 아니면 너 가진 재산, 너 명의로 돼 있는 게 뭐가 있니?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 게 뭐 있으세요? 핸드폰. 예, 30대 네, 할렐루야. 예. 저는 차도 있어요. 보험.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내세울 게 없지만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명의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흩어짐을 면하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11장 4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을 만한 네 가지의 죄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성과 탑. 하나님을 맡겠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고, 두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교만. 세 번째,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다. 그리고 네 번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읍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성읍과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상충되는 거죠. 성읍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을 막겠다는 것. 그거는 곧 내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본능을 이겨내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기가 어려울까요? 술을 끊기 어려울까요? 뭐 다 하셨나 봐요. 저는 담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펴봤나 봐요. 누가 예. 이따가 형경이 가방 좀 센터 가요. 저는 둘 다를 해봤지만 담배 끊는 게 조금 더 힘들었거든요. 담배, 술은 안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 되더라고요. 예. 혼자 뭐 술 먹기에는 이제 요즘에는 혼술도 많이 하지만 저희 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뭐 좀 그렇지만 담배는 숨어서 어디든지 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담배 살 돈이 없다. 어떻게 하죠, 현경이? 예, 우리 뭐 이렇게 누가 그냥 라이터만 있어도 뭐 누가 이렇게 피다 버린 거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저는 그만큼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중독이라는 게 본능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명확히 해야 돼요. 뭐 간혹가다 간증하신 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술이 냄새가 어떻고 담배 냄새가 어떻고 막 술을 먹었는데 막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제 주위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그건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청년들이 술과 담배 그거 말고도 좀 유해한 거 끊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넘어져도 돼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술과 담배를 하신다. 괜찮습니다. 오픈해 주십시오. 이따가. 괜찮습니다. 제가 뭐 술을 사드리거나 담배를 사드릴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예림이 뭐 하나 봐요. 예. 괜찮아요. 예. 뭐 그럼 우리 스스로 위로할 때 있잖아. 저는요, 목사님 1년에 한 2번밖에 안 마셔요. 중요한 건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번이 뭐 중요합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 1년에 한 2번만 담배 피워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건강 때문에? 고맙네요. 예, 건강은 좀 예. 그러니까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선 싸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술과 담배 말고도 뭔가 여러분이 습관화된, 중독된,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들과 다른 몇몇 청년들과 좀 교제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 이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주위에서 칭찬해줘도 저거 다 사탕 발린 말일 거야. 제가 나한테 뭘 한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이, 그러니까 내 삶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준다. 자기가 너무 범상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정신병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이렇게 좀 좀 습관화된 시선을 가진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물론 이제 뭐 느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면이 조금 안 좋구나. 나한테는 이런 면이 조금은 이렇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이렇게 끊어내시기 소망합니다. 올 안에 끊어내셔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스스로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막 여러분 삶을 막 여러분 채찍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요 주위에서 정말 많은 여러분이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데 그 아픈 곳에 여러분이 또 스스로 때리냐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은혜가 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게 참 다른 거예요.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죠? 지성이면
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했던 단어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청이다.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구하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정성을 다하든 안 하든 그냥 오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 부활이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저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치 않았음에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걸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건 그분은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기억났던 건 뭐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떨까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버스 안에서든 전차 안에서든 아니면 개찰구 안에서든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는 그 길에서든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주시고자 내려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셨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는 가만히 두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7절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언어를 흩으시다는 거예요. 자, 언어가 흩어졌다는 거는 이제 대화가 통일성이 사라진 거죠. 자, 우리 예림이가 연수한테 연수야, 우리 오늘 끝나고 뭐 먹을까? 나 근데 연수가 그래, 우리 한강 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연수가 받아들이는 건 어디 갈까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림이가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식보다 신혼여행이 먼저인가요? 네, 신혼여행 앞두고 있어서 갔다 와서 연수한테 연수야 여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딱 근데 연수가 그래서 얼마나 싸웠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나 목말라 물 좀 줘 이랬는데 신문지를 갖다 준다는 거. 언어가 흩어졌다는 건 통일성이 사라진 거고 통일성이 사라졌다는 건 두 가지의 이제 단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마음이 통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말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죄를 위한 말이라면 아시겠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억해보고 더 하나님을 은혜를 나눠봅시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요거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작년에 셀 모임을 없앴잖아요. 셀 모임 뭐 없앤 이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요. 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잘 지내기 위해서가 포커싱이 아니에요. 뭔가 좀 많이 핀트가 벗어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맞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셀 모임 때 나눴던 신앙 이야기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많고 편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셀은 그 셀만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카페를 가든, 그래서 예배 시간도 바꾼 거잖아요. 카페를 가든 식당에 가든 그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 설교 어땠니?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요즘에 좀 사랑이 어때? 신앙이 어때?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나누라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되게 힘들었어. 근데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 회사 그만둬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힘들면 얘기해야지. 그럼 기도해 주잖아. 이러면서 이제 같이라도 기도해 주고.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그 동생분이 이제 암에 걸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좀 화를 냈어요. 왜 죄송하다고 얘기했니? 난 그게 너무 화가 난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목회자로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기도하는 게 삶이다. 미안해하지 말고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연락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도를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의 이야기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언어가 흩어져도 예수 안에서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좀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에 오늘 포커싱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포커싱 맞추십시오. 자, 우리 9절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흩어지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축복을 주신 건 뭐냐면 축복 받은 대로 너희가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흩으신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는 것과 흩으신 건 다른 거예요. 흩어지는 건 스스로 번성이 돼서 잘 돼서 축복 받아서 흩어지는 거지만 흩어진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한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축복 받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흩어질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엔 죄로 인해서 흩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엔카운터가 축복받아서 흩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든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뭉칠 때는 있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볼까요? 그들은요 뭉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이 확고해지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각각의 어디를 거하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건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내용은요 죄로 인한 흩어짐입니다. 저는 우리 엔카운터 교회가 죄로 인해서 흩어지기 소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죄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교주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막 그런 얘기해요. 너 한번 월급 다 헌금해 볼래? 다 해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근데 헌금했는데 복이 안 왔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다 했는데 안 오죠?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이 부족해. 조금 더 벌어와서 벌어봐. 그래서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또 안 됐어.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너 동생 것까지 같이 헌금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헌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거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청년이 얼마 헌금했다고요? 14억을 했다고요. 14억. 한 청년이 가족 이름으로 다 대출 받고 본인 대출 받고 그거 못 갚아가지고 지금 자기 삶도 엉망이고 고소하고. 청년 30명 있는 교회가 1년에 헌금이 30억이 넘게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그 목사로 부르지 않을게요. 그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벤틀리, 페라리, 벤츠. 집이 60평, 80평이래요. 그런 게 4개, 5개. 저희 집 9평입니다. 충격받았나요? 우리 집에 9평이라는 게 충격받는 거야? 아니면 죄는 저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시고요,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엔카운터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목소리, 한 마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